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작년 5월 초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안 목사님과 안 목사님 사모님의 소개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호감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놀이터에 앉아서 거의 새벽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그러셨잖아요. 진지하게 교제를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왠지 뭔가 내 거라는 티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임자 있으니까 이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뭔가 표시를 해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던 게 바로 커플링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자꾸 제가 이야기를 했죠. 커플링을 하자. 커플링을 하게 되면 뭔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이라는 증표, 그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커플링은 맞추지 못했지만 대신에 결혼 반지는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인 사이 혹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표시하기 위해, 그리고 혹은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서로 결혼 반지를 나누어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그 결혼 반지를 보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그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사랑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장 19절, 호세아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했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먼 훗날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증표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 중에는 왜 끌려가야 하는지, 자신들이 왜 이런 벌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 중에는 자신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는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장가들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믿을 만한 증표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땅히 버려야 할 자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 증표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고멜의 처참한 상황을 사용해서 말입니다. 지금 고멜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세아는 고멜이 음란의 길을 걸어가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음란의 길이라는 것이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음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 아이도 낳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길 첫째 아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두 아이는 외간 남자와 외도를 하면서 낳은 아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고멜은 이러한 외도로 만족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와 그 아이들을 버리고 다시 자신이 좋아했던 그 음란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고멜도 결국은 나이가 먹게 되고 그녀가 늙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 그녀는 그 몸을 파는 일에 있어서도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포주가 고멜을 노예로 팔려고 그녀를 경매시장에 내놓게 되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고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사서 다시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우리가 호세아였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그 여인, 그래서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이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그 명령이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야 하는 걸까요? 호세아도 우리처럼 당연히 번민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많은 고민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고멜을 내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아내로 취급받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멜은 그 음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호세아의 아내로 불릴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한술 더 떠서 그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취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입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자존심조차도 다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결국 호세아가 고멜과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 그리고 낮아진 그 자존심, 얼마 남지 않은 그 자존심조차도 내려놓고 다시 가서 그녀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녀를 사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몇 날 며칠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장가 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마음에 두고 풍요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은 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외면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방의 신들을 따라가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1장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심판하시고 질책하시고 호되게 야단도 치십니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일을 반복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10번, 20번, 30번, 40번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는 7번 용서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7번에 70번씩이라도 그 여인 용서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고자 음녀가 된 그 여인을 값을 주고 사기 위해 갔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네. 호세아는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사기 위해 갔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약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호세아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은 만만치 않은 큰 돈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노동자의 쉽게 말하면 2, 3년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그녀를 사기 위해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왜 돈만 가지고 가지 않고 여기서 보면 곡식도 함께 가져가서 고매를 샀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녀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 중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모으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청렴하게만 살았던 그 선지자의 집에 값 나가는 것이 있었을까요? 돈이 되는 것이 있었을까요? 그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돈을 꾸러 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자 자신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자신이 먹고 살아야 할 곡식까지도 다 긁어 모은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15세겔과 곡식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그녀를 사기 위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고멜이 지금껏 보여준 행동들은 율법적으로 살펴보아도 이혼의 사유가 충분히 될 만큼 악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장 1절 말씀에도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고멜의 행동, 그 행동은 말씀을 보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즉 고멜이 하고 있는 그 상황, 고멜이 보여주었던 그 상황은 호세아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던 것이 고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보여준 모습은, 호세아는 그 율법의 한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고멜을 용서하고 그녀를 받아주기 위해 그녀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신이 먼저 고멜을 찾아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 의아한 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호세아가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절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왔다고 말하죠.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오면서, 고멜을 사오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오면서 그 여인이 불쌍해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시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사랑의 꿈을 그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공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공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멜을 향한 호세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초월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의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맞아들인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고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선포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맞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고 사람의 통념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법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많은 날 동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과 시간만 보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고멜을 유혹해왔던 모든 것들에서 격리시켜서 그녀로 하여금 지금껏 가지고 있던 모든 악습들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하셨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는 고멜에게 시간을 주면서 그녀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렇게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 고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지난 날들을 회고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음란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신에게 웬 선지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어찌어찌 아이들도 낳아서 살았죠. 그럼에도 남편 호세아가 보여주는 배려와 그 사랑이 자신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가출해서 다시 자신의 마음대로 음란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세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놓이자 세상은 이제 그녀가 쓸모없다고, 어떤 이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버려버렸습니다. 어딘가로 이제 팔려가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만이 남아있는 것이 그녀의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을 건네죠. 당신이 나를 떠난 후에도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시다. 나는 당신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포기하기에는 내가 당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라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라고 호세아가 그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자신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 고멜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자신은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을 정도로 천한 인생이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있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끝난 인생이고 희망은 없다고 보여진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다시 찾아와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그녀를 사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 호세아의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어쩌면 고멜은 처음으로 호세아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믿기지 않았겠죠. 호세아를 바라보면서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대체 어떤 흠이 있어서 자기와 같은 이렇게 형편없는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는 걸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 겁니다. 아마 고멜은 남편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걸어가면서 참회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그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일을 통해서 고멜이 평생 처음으로 호세아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을 통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보증이자 표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뼈를 가지고 당신의 뼈를 삼으셨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고멜과 같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오셔서 죄의 값을 치러 주셔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멜이 느꼈을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느껴지시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 우리도 고멜이 호세아를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손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만약 그 순간이 오면 정말 눈물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고멜과 같이 형편없고 구제불능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안쓰럽고 미안하고 너무 고마워서 말이죠. 그런데 그저 미안해서 아무 말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끝까지 더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자라감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유혹하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왕권과 종교조차도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주상, 에봇, 드라빔 모두 이방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일상적인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날 그들의 우상도 함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겠지만 비로소 그때에서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세상을 쫓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녀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다가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신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먼저 그리스도께 눈과 마음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멜에게 있어서 그 삶의 순간들, 그리고 그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은 형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통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법을 초월하셨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시 다윗의 그들을 왕 다윗에게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시고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머리로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11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흔히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 그리고 짧은 지식을 통해 그리고 제한된 경험이라는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통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어떤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무서운 부모님을 우리가 경험했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저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안 좋은 경험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투영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아무리 무한대로 생각을 확장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의 법을 초월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따른 탕자 이스라엘은 당연히 징벌의 대상입니다. 신명기 신학에서 기본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탕자 이스라엘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초합리적인 끝없는 사랑으로 탕자를 용서하시고 값을 치러서 도로 찾아오시고 받아주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음녀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아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동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끝없이 깊고 무한히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그것이 얼마나 깊은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신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신비하신 그 사랑,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2일은 하반기 성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